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이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지금부터 이제 제 설교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강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고난에도 기뻐하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며 먼저 대략적으로 이 야고보서 편지죠. 이 편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정보를 짧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오늘 주어진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첫 번째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맞이지 않습니까? 그 동생, 혈육으로서의 동생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 시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중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믿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자란 형 아닙니까? 근데 그 형을 하나님이다, 그 형을 메시아다, 이렇게 믿기란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혈육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형을 단순히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그 인물이 쓴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수신자와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주로 이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썼습니다.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에게 썼고, 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기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던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됐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정 교회의 어떤 사정이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디에 있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겪을 만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랑 다르죠. 고린도전서는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당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렇게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뭘 당하겠습니까? 핍박을 당하죠. 애초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혹은 교회 안에 이렇게 뭉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음의 불모지인데 당연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공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 주는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동시에 육적인 핍박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었냐면 유혹도 있었죠.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당시 복음화가 전혀 안 돼 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이교도적인 신앙과 여러 지역마다 존재하는 지역신들이 존재해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무시당하고, 혹은 문화생활이라는 게 이 종교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문화와 종교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종교가 곧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 보면은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종교 행사들 하나같이 외설적이 짝이 없습니다. 요즘에야 종교 행사 하는데 좀 경건해 보이는 모습들로 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아니죠. 고대에는 종교 행사와 쾌락과 성적인 행위들이 밀접히 관련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눈을 감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 속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 왜 행위를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들리기로는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삶은 필요 없고 행위는 필요 없고 순종은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그런 실천이 약화가 된 겁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윤리가 이게 많이 약화가 된 것이죠. 그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계속 보시면 믿음, 은혜 이런 게 안 등장합니다. 주로 뭐가 등장하냐면은 너희한테 행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까지 나옵니다.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 목적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다. 여기까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 편지를 읽을 대상, 수신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누구에게 문안한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이 수신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다른 지역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서신이 주어진 이 사람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말도 거절해야 되고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도 거절해야 되고 또한 상업적인 활동을 하려면은 종교와 밀접히 관련이 될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기가 많아지겠습니까? 왕따가 되겠습니까? 왕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외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동시에 이들은 아까 뭐라 했죠? 육적인 핍박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혹도 당하고 있다 했죠. 문화생활을 하려면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는 다 종교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쾌락이 있고 그럼 그걸 보다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희가 24시간 일주일 동안 교회에 붙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 6일은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가 계시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혹은 여가도 보내십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시련, 각양각색의 그 상황 속에서 겪을 만한 고난, 손해, 희생을 감내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수많은 유혹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쾌락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만 있으면 될까요? 집에만 있으면 될 겁니다. 거리에서 종교 행사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집에서도 여전히 쾌락에 노출이 되죠. 뭐만 하면 됩니까? 텔레비만 켜면 됩니다. 뭐만 켜면 됩니까? 핸드폰만 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전역에 존재하는 쾌락과 중독적인 문화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한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어질 2절 이하의 말씀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핍박과 유혹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들은 분명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적이 없고 희생을 당한 적이 없고 시련을 겪은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전제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하고 견디고 아파하고 유혹 속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이곳에 있는 모두가 믿음 때문에 말씀 순종 때문에 고난당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주어지는 격려와 가르침의 말씀들이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들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이든 유혹이든 아니면 손해든 경제적인 손실이든 그들은 시험들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성급하게 아멘이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 아니야, 기쁘게 여기려고 노력을 해보렴,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왜 기쁘게 여기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고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지, 너희가 지금 많이 힘들지, 많이 슬프지, 많이 어렵지, 많이 괴롭지, 힘내봐, 기쁘게 여기려고 노력해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신자는 어떤 시험이든 기쁘게 여기는 자이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세속인의 관점과 신자의 관점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는 좋은 일이고 뭐는 안 좋은 일입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산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내가 많이 아팠는데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 안 좋은 일은 뭘까요? 내가 산 땅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왜요? 땅이 값이 떨어지니까요. 건강이 악화되면 안 좋은 일입니다. 자식이 취직도 안 되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기뻐할 만한 일은 땅값이 오르는 것이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자식이 좋은 직장이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땅값이 내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자식들 취직도 안 되면 기뻐하지 못할 안 좋은 일로 이해되고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들은 뭐 항상 좋은 일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자들임에도 똑같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사신 집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면 기뻐하겠죠. 근데 안 좋은 일은요, 안 기뻐합니다.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신자들은 뭐가 다르냐? 신자들은 단순히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기뻐하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여부를 좋은 일을 당했느냐 나쁜 일을 당했느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애초에 생각과 마인드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상황을 인식하는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도 애초에 다릅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오는 겁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자들은 내게 좋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 따위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결정, 그 다음에 일어날 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인내를 만들어 냈느냐 안 냈느냐로 기뻐할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하든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은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내게 열매인 인내가 맺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기쁨을 결정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신자는요, 내 재산이 불어난 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인내를 맺었느냐로 기뻐한 자입니다. 신자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험담 속에서 인내를 맺었느냐로 기쁨을 가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당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순간 나를 위해 머리 둘 곳도 없이 나를 위해 가난을 자처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동시에 하늘의 상급이 보이고 인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이루어졌는데, 집의 가게가 좀 더 안 좋아졌는데 불안이 사라집니다. 인내를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차오르는 것이죠. 건강이 악화됩니다. 병이 도저히 낫진 않습니다. 아픕니다. 그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아프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이 차오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떠오르며 감격이 올라옵니다. 악인에게 잘못 걸렸습니다. 악인이 저를 지정해서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으로 저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습니다. 억울합니다. 그 순간 나를 위해 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나의 억울함과 신원을 갚아주실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지 않는 것이죠. 기쁨이 차오릅니다. 어째서 기쁨이 차오릅니까? 어째서 그 인내가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인내가 뭐길래 신자는 그것을 기뻐합니까?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인내라는 열매는요, 예수님을 닮아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있을 때 안 기쁘시겠습니까? 방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말과 예수님을 닮은 표정을 짓고 있고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견딜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구나, 안 기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단언컨대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 인생이 인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인내였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시고 자라가신 30년이 인내입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들을 대꾸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인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공격들을 참아내는 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세워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거짓으로 고소해서 올려놓는 그 자체가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어디에 올라가셔서 참으셨죠? 십자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전생애 동안 인내하신 이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 잘 아시죠? 왜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이죠.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은 뭘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전 인류를 구원하거나 전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어떤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견딜 때, 믿음으로 견딜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신자들은 돈이 많다고 기뻐하거나 돈이 없어진다고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니 복 주신 거고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니 복 안 준 거고 그렇게 인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인내입니다. 누구를 닮아 있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시험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인내를 통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그 순간 내가 맺은 인내가 영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못 찾죠.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더 잘 살게 하지 않는가? 저 악인들은 잘 살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나는 왜 이토록 불행하게 두시는가? 의미를 못 찾죠. 근데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맺을 인내라는 열매가 믿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 순간 뭐가 차오른다고요?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시며 가치 있으시며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수를 닮아 있다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 주여,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가난한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데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내 눈에는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악한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견뎌주신 예수님의 인내만 생각됩니다. 오,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을 수 있다니요. 제 생각이 예수님과 같을 수 있다니요. 저의 행동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동일할 수 있다니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며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분의 삶과 제 삶이 비슷하다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